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교류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교회에 와서 힘있는 인생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며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계급품을 물고 있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하고 무책임한 예전에 뻔뻔한 얼굴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 게 정치판이죠. 어차피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 학력과 화려한 경력을 앞세우며 말 잘하고 잘 속이는 누군가가 금배지를 달고는 있죠. 이런 일이 또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조차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치판과 똑같은 행태가 교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이죠.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예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표를 얻기에 선심성 공약을 던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공약은 잘 사는 나라,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 있는 삶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심이란 무엇입니까? 고달픈 노동이나 힘겨운 삶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맛난 음식을 즐기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휴가를 주시며 푹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쉬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인생을 통째로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계십니다. 자, 이러한 삶은 대통령이나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안 좋거나 자녀가 말썽을 피우거나 예기치 못하는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쉴 수 없는 노릇이에요. 재벌가를 상속한 자녀들을 보세요. 평생 회사와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부모와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통령도 괴로워서 자살하고 재벌 회장도 자신 소유의 빌딩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있으며 아름답고 예쁘다는 연예인들도 집에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재벌 회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인기 여배우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표를 얻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며 던지는 권력 해바라기들의 선심성 공약과는 무조건 다르겠죠.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진리일 것입니다. 쉰다는 표현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노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취업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젊은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들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지어버리고 싶은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상태죠.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게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고 노숙자들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고 있는 상태는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참에 이러한 상태를 약속한 다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쉬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무엇이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교회에 오면 천국 자격을 기정사실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얻는 전제 조건으로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의식이고 신앙의 관행일 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신앙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신앙행위의 동기와 목적, 성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식에 얼씨기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주구장창 반복해 보아야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예배의식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면서 새벽기도에 나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을 얻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로 대신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세상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함축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우리말로 풀어서 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혹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럭셔리하고 부유한 삶을 주구장창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임하다라는 말은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뜻인데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올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탐욕을 채우는 목록만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실망하셔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쉼이 있는 인생이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려면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요청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오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영접 기도하는 것과 영접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에게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변화와 열매를 드러내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당신의 삶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인데 옳다,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며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노아나 욥 등의 성경의 위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까닭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신앙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당신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끄신다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쉼을 누리며 사는 인생의 셈이죠. 슬금슬금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풍성할 것이며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죠. 당연히 건강하게 살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다면 바로 천국이 당신의 마음에 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평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우며 주일이면 교회에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당신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쉼이 있는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배우세요.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로 힘쓴다면 그리 멀지 않아 장밋빛 카펫으로 쫙 깔린 인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